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된 동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물된 동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면서 옛날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이 참으로 잘 되어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대한 유대인의 신앙 형식적인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또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자신들이 금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형식주의의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을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한결같이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먼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 예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하면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 이하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몇 가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리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괴로웠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침 태양이 밝게 비추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랫동안 빛을 잃었던 이스라엘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질병으로 보고 그 질병의 치유가 급속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세 번째로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불의가 이스라엘 앞에 섰었고 죄악이 선발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의를 드러내신 분이 내 앞에서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는 말씀을 주경가 매치 헬리는 이렇게 주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전진시키며 뒤에서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네 번째로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말하는 부를 때라든지 부르짖을 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는 말씀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소재를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은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다섯 번째로 1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는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 주면은 내 어둠이 변하여 낮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베푼다면은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대낮처럼 비출 것이며 내 영혼이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며 내 생활이 뼈를 견고케 하는 것처럼 든든해지도록 해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활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넘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받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물된 동산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게 하소서. 우리 이 지역 사회가 물된 동산 같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된 동산 같은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마치 거북이 등처럼 마른 동산 같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에 생수를 대듯이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른 동산에 물을 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물된 동산에서 대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메말라 시들어가는 묘목과 과수나무들이 생수를 머금고 소생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샘이 크고 깊다 해도 물이 솟지 않는다면은, 만약 물이 없다면은
그것이 필요 없는 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면 얼마나 옆에 나무와 과목들이 생기를 얻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샘물이 다 말라버렸고 물줄기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으로 막혔던 샘 구멍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동산 구석으로 뻗어나가면은 동산에 물을 대준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면서 동산에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순인이, 현인이, 우리 사모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정인이, 또 우리 신비, 그리고 모든 가족 위에,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의 교우들 위에 그 심령의 동산에 물을 대고, 우리 가정이라는 동산에 물을 대고, 그리고 삭막하고 메말라가는 이 사회라는 동산에 물을 대므로써, 우리 대한민국 동산에 물을 대므로써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축복이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신앙 위에 지배하고 있어서 혼란과 긴장과 반목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땅에 떨어져서 어디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갈피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인정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양심도 메마르고 윤리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올라야 할 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샘물이 솟아오르고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목타는 대지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뭐야?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에 잠기는 물이 되고 그 물이 불어나서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바다가 소생하여서 고깃떼들이 몰려들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새로운 실과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나도록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환상이었습니다. 시들고 메말라가는 내 심령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때 물된 동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혼과 반목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가정들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 물된 동산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오와 분쟁과 전쟁이 떠나지 않는 세계 역사 속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물된 동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세우고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국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의 별명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신라원이 되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한 동산에서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물된 동산은 주님이 주시는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은 평화와 안정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동산입니다.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물된 동산이 되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남은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곳에 오셔서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 주옵소서. 오늘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동산에 물을 대어 주소서. 우리의 메마른 가정의 동산에 물을 대어 주소서. 삭막하고 메마른 우리 사회의 동산에 생명수를 대어 주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